여러분,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왕도 있었고 나쁜 왕들도 있었지만 그 많은 왕들 중에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제대로 법대로 정확하게 지킨 왕은 딱 2명이었습니다. 요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다윗과 솔로몬조차도 그 유월절을 제대로 법대로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유월절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기에 그렇게 지키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건데 왜 안 지켰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들이 하나님의 명령인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이유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 실제로 어렵기도 했지만 진짜 중요한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형편과 입장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유월절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그 법대로 지키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니까 이대로 지키다가는 내 가정이, 내 기업이, 내 직장이 문제가 생기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수많은 은혜에 감사하며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다음에도 누릴 수 있도록 축복으로 허락하신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한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절기들을 현실적으로 지키기는 굉장히 힘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유월절만 해도 7일 동안 지키는 앞선 무교절과 함께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8일 동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절기를 지키는 대상이 되는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이 어디에 있든지 자신의 처소가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지켜야만 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출장을 갔든지 사업체가 멀든지 집을 이사를 갔든지 상관없이 매년 이 시간에는 여기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 그렇게 큰일이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고국의 추석을 지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추석에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매년 8일씩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서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거기 가면 내가 내 기업도 누구한테 맡길 것인가? 과연 거기서 직장에 휴가를 줄 것인가? 갔다 오면 내 자리는 보전이 될 것인가? 근데 우리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알아야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는 시기를 생각해 보면 이것이 대단히 큰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때는 지금의 3월과 4월쯤이 됩니다. 이때가 바로 당시 농경사회였던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중요한 씨를 뿌리는 파종하는 시기가 됩니다. 또 다른 절기인 칠칠절과 초막절에는 그 파종했던 곡식들을 회수하는 추수기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절기 때는 항상 외적들이 곡식을 얻으려고 침입을 하는 때입니다. 한번 그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에 군사로서 자기의 밭과 나라를 지켜야 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절기를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 국가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뭐 비밀리에 하는 것도 아니고 대신 누가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은 8일 동안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모여 있다고 하더라. 우리 가서 그 모든 곡식들을 다 노략질 해오자. 이때야말로 저들을 쳐부술 절호의 찬스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그 외적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유월절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짝수하는 사람만 가고 내년은 네가 가고 이렇게 교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을 막아내지 못하면 식량 생산뿐 아니라 자기의 땅도 집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중요한 이유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하나님이 만드신 법대로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이처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또 중요한 시기에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고약한 심술을 부리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충분히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참 이상하십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새벽에 잠도 못 자고 기도하자 그러고, 왜 밤에 기도하자 그러고, 왜 가장 좋은 날 이렇게 모여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형편과 사정을 좀 아신다고 한다면 그에 맞게끔 교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인간의 수준에 머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외적인 조건이나 대적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없애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절기를 지킬 때에 반드시 내가 너의 땅과 집을 지켜주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시면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매년 3번 나한테 나올 때 집도 걱정되고 땅도 걱정이 되겠지만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의 대적들에게서 내가 그것을 다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들아, 이번 한가위 때 내려오기만 해라. 직장, 너 기업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유산을 100억을 줄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그만두고 내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앞에 한번 보이면 내가 직장이 없어지고 집도 없어진다고 한다면 아무도 안 내려가지만, 그렇게 큰 유산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어머니가 권력자를 통해서 우리 회사 사장하고 직접 연결돼서 자리를 지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 가실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 지킨다는 말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 너희들이 농사 짓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추수할 곡식이 있는 논과 밭 너희들이 지키지 않아도 그 기간에 너희의 대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인 내가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니 그 약속 믿고 그대로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온전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왕들도 그랬습니다. 야, 이러다가 저들이 쳐들어오면 나는 왕도 누리지 못하고 그만 망하고 말 것이다.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고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100%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 때까지 참된 절기를 있는 그대로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굳세고 바른 믿음으로 유월절을 올바르게 지켰던 히스기야 왕은 형통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오늘 이 가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앞선 곳에 어떻게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올바르게 지켰는지를 다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그야말로 최고였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히스기야 왕이 살지 아니하고 오로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만 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 행하는 모든 일에서 이 행하다라는 말은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시작함에 있어서, 처음으로 첫 집에 시작함에 있어서, 모든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문의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시작하고 진행하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 율법, 계명, 항상 하나님을 구하고 한 마음으로 행동하였다는 말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31장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했고 범국가적으로 속죄 제사를 드렸고 성전 제사를 다 본래대로 회복을 했고 북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유월절을 하나님의 명령하신 법대로 회복을 하였습니다. 또
또 제사장과 레위인의 조직을 잘 정비했고 11조 제도를 다시 복원하였고 성물 분배 제도를 제대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걸음에 하나님은 복을 더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있는데 왜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다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딱 끝나면 좋은데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의 형통이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곧이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유다를 침공했다는 기사가 쓰여 있습니다. 32장 1절에 보시면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취하고자 한지라. 바로 앞선 31장 21절에 형통하였더라, 그 이후로 50년 100년 사는 날 동안 형통하였더라 라고 기록이 되면 참 좋을 텐데, 바로 이어서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국가적으로 큰 군사들이 쳐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형통입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성전을 깨끗게 한 일을 말합니다. 우상을 타파했던 일을 말합니다. 유월절을 법대로 지킨 것을 말합니다. 레위인들, 즉 교육자들을 제대로 정비하고 11조를 부활시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여호와 보시기에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성된 일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일, 기쁜 일, 충성된 일 했으면 쳐들어올 왕도 물러가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되는 사업도 잘 돼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형통한 삶이 아닙니까?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충성된 일을 계속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로 잘 되는 사업이 망해가는 것입니다. 외적의 침입이 오히려 생긴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기록한 성경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신자가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약해지면은 시험에 빠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행한 충성된 일들은 원래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의 정책과 철저하게 반대되는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이 좋았지만 아버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찾아가서 그 이방 제단을 보니까 멋있었습니다. 저렇게 해서 우리도 아수르와 똑같아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저 이방신과 똑같이 제단을 만들고 그 제사 지내는 법도 이방신들과 똑같이 변경을 하고 그 아수르에게 조공을 매해마다 바친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명백하게 금지한 나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육신의 아버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는 정책을 핀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세웠던 아수르의 제단을 제거하고 조공도 거부하는 반아수르 정책을 행한 것입니다. 아빠가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명백히 여호와를 따르기 때문에 생기는 어쩔 수 없는 길입니다. 예수 잘 믿다 보면 아버지도 섭섭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어쩔 때는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해주지 못할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다 보면 그러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않았을 때에 생기는 일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처럼 육신의 혈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갔습니다. 그 결과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자기에게 굴복하고 조공을 잘 바치던 나라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돌변해가지고 조공도 안 바치고 독립을 요구하니 가만히 놔둘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놔두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형통한 방법을 살아왔고 하나님의 법대로 지켰던 히스기야라고 한다면 이러한 아수르의 침공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펴온 정책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었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 법도를 지켰으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길을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수르가 지금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대처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또 다른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의지했습니다.
결국 그런 방법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복을 해야 됐었고 막대한 조공을 바쳐야만 됐습니다.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달라는 아수르 왕의 요구에 따라 조공을 바쳤습니다.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것과 자기 왕의 곳간에 있는 것을 다 꺼냈는데도 모자라서 여호와의 전 문에 있는 금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 기둥에 금을 입혔는데 그까지 다 일일이 벗겨내가지고 그 액수를 맞추어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위기를 모면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은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영원한 평화가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는 2년 후에 또 쳐들어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일입니다. 더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침략은 바로 아수르의 이 두 번째 침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결과는 이렇게 또 다른 침략을, 더 악화되는 침략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1차의 침략 시에 주었던 그 막대한 배상금만 빼앗기고 위협은 위협대로 똑같이 받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항상 여호와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과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됩니다. 이번에는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또 돈을 끌어들여서 해결을 했지만 나중에는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앞에 닥친 시험이나 사업의 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신앙의 방법대로 대처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잠시 모면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더 악화되어 오늘 이 히스기야 왕처럼 더 큰 위기를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들의 방법을 사용하여 잘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관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방법 쓰면 잘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기쳐도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트럼프 보십시오.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저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탈세하거나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서 위기 상황을 넘어가도 어쩌면 대통령 될 수도 있습니다. 별탈 없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이러한 방식으로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놔두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잘못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더 큰 잘못을 저지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넘어가게 두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히스기야였지만 눈앞에 엄청난 대군이 몰려오자 그만 인간적인 방법을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넘어가고 잘 해결됐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때부터 히스기야는 계속하여 이집트를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만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히스기야를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아수르를 보내어서 너 이번에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으냐라고 또다시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히스기야를 훈련시키려는 목적으로 또다시 침공케 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여호와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굳센 믿음으로 끝까지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히스기야의 1차 침입처럼 하나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구나.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겸손하게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 여호와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결과 더 큰 시험에 직면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생각, 너의 머리 믿지 말고 여호와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그러면 형통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고 늘 기도하면 어떠한 시험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히스기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신자가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강해지면 아무리 어려운 시험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는 참 감사하게도 두 번의 실패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밀려온 아수르의 군대 앞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집트를 의지할 때가 아니구나. 내가 나의 방법을 사용할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다라고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승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이제 깨달음을 얻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비를 다 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를 맞이하여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백성들을 모으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란 말입니다. 강하고 용감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불과 2년 전에 이 군대를 향하여 항복하고 금과 은, 자기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벗겨내서 탈탈 털어가지고서 조공으로 갖다 바쳤던 사람이 할 수 있는 명령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불과 2년 전에 우리 왕 히스기야가 어떠한 모습으로 아수르에게 굴복하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담대하게 명령할 수 있습니까? 그때 없던 신무기, 핵폭탄이라도 생겼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변화를 받았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도와준다고 지금 오고 있다고 약속이나 받았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오히려 1차 침공 때보다 상황은 지금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히스기야의 이러한 변화는 오로지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한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볼 것이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저 사람은 정말 세상에서 쓰러지고 실패한 자처럼 보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면 이 세상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강하고 확신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무슨 허풍, 블러핑 하는 것입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아수르의 대군으로 인하여 너희들 지금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단순히 안심시키고 위로하려는 선의의 거짓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축구에서 이겼습니다만 우리가 11대 11로 싸우는 축구 경기에서 그 상대방의 5명이 퇴장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세계 최고 브라질이나 독일 같은 나라와 게임을 한다 하더라도 전반 초반에 5명이나 상대방이 퇴장하면 야, 오늘은 이겼구나 라고 안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눈을 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수르의 대군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없는 아수르의 대군보다 훨씬 많고 강력한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에 찬 음성으로 오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저들 눈앞에 보이는 저 한 20만 명의 군대, 그것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까?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지 않고서는 이렇게 확신에 찬 음성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없는 연약한 자를 향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왜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라고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믿음에 도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 이래서 그랬구나. 이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토록 기도하고 말씀을 보라고 했구나. 말씀 보고 기도하니까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 방법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남들은 주일 성수 안 하고 하나님의 정한 명령을 어기면서 살아가지만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야, 나도 저렇게 오늘 주일날 공부해야 시험 성적 잘 나오지 않을까? 나도 오늘 주일날 문 열고 가게를 열어야 저들보다 돈을 많이 벌지 않을까? 그래야 망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명령을 어기면서 사는 모습을 볼 때 야,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계산하면 저들의 삶이 맞습니다.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칭찬받고 밖에 나가서 잘하고 잘 다닙니다. 그런데 집에만 오면 아버지 어머니한테 막 손가락질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나쁘게 생각하고 때리고 합니다. 관계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게 올바릅니까? 그게 좋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너희들도 해야 된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면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재물로 인하여 풍족한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신자는 11조를 비롯한 헌금 생활을 반드시 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철저한 헌금 생활하면 안 하는 사람보다 마이너스 생활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수학적으로는 100% 맞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계산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은 이거 드려서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모르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살고자 하면 죽지만 죽고자 하면 사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철저하게 드리면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진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 수학적으로만 말도 안 되는 권면을 우리에게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남보다 10% 20% 더 드리는데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체험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올바르게 살면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권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히스기야처럼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육신의 팔은 인간의 힘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몇십만의 대군을 말합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창과 칼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한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가진 힘밖에 되지 않습니다. 50만의 대군이 오면 저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0만은 얼마든지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간의 힘과 대조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측량조차 불가능합니다. 그 누가 생각해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육신의 팔과 여호와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어쩌면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고 했습니다. 너가 해서 힘싸게 싸우면 내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뒤에 있고 하나님이 다 싸우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이 믿음을 회복한 히스기야에게 보인 것입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확신에 찬 선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힘입니다. 지도자가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면 안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가정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확실하게 선포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안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죽지 않는다, 살아있을 수 있다, 우리가 복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자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가 여러분의 주변에 끼칠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자는 그 분명한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는 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당면한 심각한 위기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와 함께 그리고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 아수르 왕은 2차 침략에서는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습니다. 1차 침략에는 그 많은 조공을 가지고 돌아갔지만 2차 침략에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에 의하여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군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믿지 않는 역사가의 기록에도 있습니다. 이 초자연적이고 엄청난 광경을 목도한 아수르 왕은 황망하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친아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만하게 행했던 악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외쳤습니다. 야, 지금 히스기야가 너희들에게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구원한다고 하는데,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했는데 그거 속지 마라. 이 세상에서 나 아수르 왕을 구원할 신이 누가 있단 말이냐, 그 누구도 없다라고 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모독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았던 악인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최후의 자기 친아들들에게서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최후를 당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악인의 최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와 같은 선에 있는 히스기야의 경우입니다. 잠시 믿음이 연약해져서 큰 위기에 빠졌던 히스기야였지만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만 바라보았던 히스기야였기에 하나님의 이 크신 구원을 목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기업에,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왔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입니다. 하나님 외에 여러분 다른 것 바라보면 인간적인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사돈의 팔촌이 권력에 있는데, 내 주변에 돈 많은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본주의적인 해결책을 찾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 사람한테 돈 빌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한테 청탁합니다. 결국에는 그 청탁으로 부끄러운 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 빌린 것으로 해서 그 이자 주다가 더 큰 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가 다시 한번 올바른 관계로 회복해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지금까지 나 바라보지 않았지 않느냐? 너 지금까지 다른 것 생각하지 않느냐? 너 지금까지 나 말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느냐? 이제 그거 다 끊어버리고 너 나만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너를 구원하고 너에게 모든 것을 줄 터이니 너 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에게 당하는 위기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반드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회복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바로 이 원리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히스기야만 복 주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계신다면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 올바른 길로 기쁨으로 계속하여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좀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의심이 생겨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보이게 되고 하나님보다 권력이 더 보이고 하나님보다 내 자식이 먼저 보이셨습니까? 그러면 위기에 빠집니다. 그때 끝이 아닙니다. 회개하시면 됩니다.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떠한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포기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만을 간구하는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열조들이 수도 없이 체험한 일입니다. 성경 말씀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십니까? 안 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신 하나님께로 오늘 즉시 돌이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승리의 기쁨을 날마다 영원히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